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기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그들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은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가운데 애굽에 갔을 때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셨던 모습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바로왕 앞에 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을요,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바로 왕에게 전달을 해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바로왕 앞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왕이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냐? 왜 들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왕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말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죠?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내가 왜 그 목소리에 청종해야 되냐? 내가 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내 삶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인 거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누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 왕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리라, 그렇게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에 뭔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만약 당신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당신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왕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무시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이 전혀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에게서 나온 말이고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걸 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노역을 더 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벽돌을 만들 때 쓸 짚을 주지 마라. 스스로 구해오도록 해라.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 수요는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왕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더 강하게 노역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이 더 가해집니다. 짚을 이렇게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짚을 주스러 가야 되고, 또 벽돌 수요는 더 그대로 만들기가 힘들어지니까 수요도 줄어들어야 그나마 조금 그게 맞춰질 수 있는데, 그건 맞춰지지 않으니까 더 힘들게 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왕 앞에서 악한 자들로 보여지게 그렇게 만들었다. 막 이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왕이 이들의 거짓말을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지금 이런 아주 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바로왕의 그 계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평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을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 이 일들을 바로왕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이걸 반해서 계속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염병과 칼로 그를 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와 같은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로왕처럼 심판으로 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만들죠?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오늘 이 바로왕을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막 전염병과 칼로 그렇게 치시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요, 죄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가 중단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중단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뇌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다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의 그 죄된 모습, 밧세바를 취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던 그 시기가요. 1년 후였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그 1년 동안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의 그 1년의 삶을 보면 평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니까요. 그의 삶이 자꾸 피폐해지고 원래 다윗의 모습을 발현하지 못해요. 다윗이 보여주는 어떤 믿음의 모습,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정, 이걸 제대로 구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1년 동안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멸망, 심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거짓말로 여기고 너희가 지금 노역을 쉬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래서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말씀은 중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함부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 한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